샬롬 2022년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저희를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의지가 항상 주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요. 동생과는 아주 다른 인물입니다. 아주 강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하고 이어서 이스마엘의 딸과도 혼인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의 명단 속에는 왕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에서는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는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사는 에서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고 야곱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창세기 36장은 6개의 소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고, 9절에서 14절은 에서의 손자들이 나오고, 15절에서 19절은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0절에서 30절은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을 소개하고, 31절에서 39절은 에돔 왕국의 왕들을 열거하고, 40절에서 43절은 에서의 후손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 축복을 할 때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많이 축복했건만, 세상에서 살아본 결과는 에서가 더 세력을 떨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줍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무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에서가 곧 에돔이라는 해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 시대의 적국 중의 하나인 에돔 왕국의 조상이 에서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해설입니다. 에서는 애초에 한 형제였다는 것이지요. 적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가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왕국 멸망 이후 디아스포라, 즉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망했다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평화는 다름 아닌 형제끼리의 화목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과 혼인 동맹을 맺고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삭과 야곱 부자에게 이스마엘과 에서의 혼인 동맹은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 결혼을 통해 에서는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이삭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했지요. 이스마엘과 사돈지간이 되면 이삭이 지금까지 두려워해온 이스마엘의 보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이후로 이삭은 줄곧 이스마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을 잘 쏘는 명궁으로 성장한 반면, 이삭은 블레셋에게 밀려서 브엘세바로 내려가 사는 일개 촌부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마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쳐들어온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과 사돈이 되어 이 모든 위협은 기우가 되고 보복을 당할 염려는 놓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혼인 동맹이 야곱에게는 모종의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스마엘과 사돈지간이 됨으로써 그의 가세는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 당시 야곱은 장가도 못 간 상황에서 멀리 하란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5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차들이더라. 에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함해 후에 니므롯이 세운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는 가나안 땅에서 당당히 한 위상을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가나안이라는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6절에서 7절에 보면 가축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에 에서는 야곱과 한 공간에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동일하게 축복하시니 쌍둥이 형제가 크게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35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장가들도록 한 때문이었지요. 재산이 불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사연은 금시초문입니다. 어찌하여 창세기를 위시해 성경 군데군데에서 서로 모순된 진술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서로 상충되는 다른 의견이나 전승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나란히 수록해두는 기법을 디아렉틱스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한 탁자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요. 여러 이야기의 말씀들이 후대로 전승되었고 이 전승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전승들을 수집하되 그대로 수집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전승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또 다른 합을 이루는 과정을 밟아가기를 염원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전통들과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고 대화하며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도시를 최초로 창설했다는 일화가 나온 이래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이 국가를 창건했다는 것에 이어 창세기 11장의 바벨 도성 이야기, 창세기 12장의 애굽 도성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국가의 멸망 등등 오경은 국가와 왕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시와 국가와 그 지배자인 왕과 귀족들을 살인자 가인의 죄를 이어받고 있고 그 귀족들은 살인자 가인의 죄를 이어받고 있고 가인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 문명을 창건하였으니 구원을 받아야 할 제1차적인 대상자들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모든 방향은 도시의 구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도시들로 들어가 선교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많은 후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크게 번성하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번영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족보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번성하는 듯하나
속빈 강정처럼 알맹이가 없는 족보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싶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회도 전문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번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구실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척박한 땅 같아도, 또 지금은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선택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곳에서 참된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진정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족보가 펼쳐집니다. 49장에서 야곱이 사망하기까지 야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톨도트를 번역한 족보라는 단어는 본디 조상의 이름들이 있는 명단을 가리키지만 창세기에서는 이야기 또는 일대기를 의미합니다. 야곱 이야기에는 12아들들이 벌이는 사건들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요셉을 둘러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형식의 이 족보는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한 매듭을 짓고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아들들의 족보로 진행되며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족보에서는 야곱이 일으킨 사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얽힌 일화들이 훨씬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죽고 나면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에서는 세일에서 사는데 대조적으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면서 12명의 아들과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년 요셉은 야곱의 첩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을 도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낸 신앙의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사랑할 때도 레아를 덜 사랑했고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들 중에서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가족이 분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고 합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다양한 색깔의 옷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 성경과 고대 근동 지역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왕자들이나 일하지 않는 귀족들이 입는 호사스러운 옷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합으로 선택적 사랑을 뜻합니다.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요셉은 형제들과 양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 형제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중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아마도 곡식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야곱의 가족은 전적인 유목인이라기보다는 농사를 겸하는 반유목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11 형제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진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이 존귀하게 된다는 내용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몹시 화를 냈을 뿐 아니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기가 나던 상황에서 더욱 질투가 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는 동시에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겜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살인을 저지른 곳이었기 때문에 적대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되었던 것이지요. 또 요셉의 꿈 이야기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아들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전하는 안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갔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형들은 도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세겜에서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물어 형들에게로 가지요. 도단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세겜보다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와 애굽 간의 통상 무역로상에 있는 지역으로 주로 이스마엘인들에 의해 향수나 기타 사치품들이 거래되는 통로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 없다는 핑계를 들어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문안을 갖고 형제들을 찾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인간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렇게 찾아간 요셉을 형제들은 그가 당도하기도 전에 왜 왔는지를 알려고도 않고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고발하는 자를 없애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했던 무리들의 모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저기 속에서도 장남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살해 의도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다만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방법으로 설득한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장남으로서 무력하였고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함께 모의한 대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처참한 심정으로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 후에도
얼마나 태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몹시 완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보았는데 이때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르우벤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괴로운 심정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요셉의 피묻고 찢겨진 옷을 보고 분명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애통해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였듯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야곱의 슬픔은 극에 달해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 가기를 소원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애굽에 팔린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형들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려면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할까요? 이 죄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닐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3일 사순절 2일차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 있게 해 주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은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야곱 이야기의 전체 흐름 중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의 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증거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지역에 정착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특이한 결혼 제도, 곧 그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수혼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수혼은 일찍이 아수르와 헷 족속에게서 발견되는 결혼의 한 형태로 고대 중동 일대의 부족들에게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졌던 풍습의 하나였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시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었지요. 이 풍습은 재산과 이름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려는 수단의 하나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까지도 져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근친 상간이라는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모세 시대에 이르러 율법으로 성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혼을 당시 상황이나 풍습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친 상간의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 다말 이야기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죄와 허물도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다말이라는 여성을 통하여 베레스,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빈부 귀천은 물론 선민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전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메시아의 육체적 혈통은 메시아께서 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를 해결할 사명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와 죄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함께 머물게 되지요. 그곳에서는 유다는 이삭이나 야곱과는 다르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얻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처녀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맏아들 엘이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은 죽고 말아요. 유다는 수혼제에 의해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합니다. 형을 위해 대를 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어차피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땅에 설정했습니다. 집안을 이어갈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형을 위하고 형수의 생활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우려했습니다. 셀라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수혼의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성년이 되어도 수혼의 의무를 다하도록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다말에게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청산과부로 수절하라고 명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이속을 챙기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엘과 오난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이러한 생각과 행위가 역시 악합니다. 그러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 위로의 시간을 가진 후 자기 양털 깎는 딥나로 갑니다. 유다가 딥나로 갔다는 얘기를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되죠. 다말이 보기에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라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골치 아픈 며느리를 포기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다말은 시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과부 복장을 하고 청산과부로 수절하고 있었는데 여러 해가 흘러 셀라가 장성하여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다말의 눈에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확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기로 결심합니다. 변장한 채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다 시아버지가 지나가며 내미는 손을 잡습니다. 다말은 값을 달라고 했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옛날에는 도장을 끈에 꿰어 목에 걸고 다녔나 봅니다. 다말은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 복장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석 달쯤 후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지요. 유다는 며느리를 버려두었다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진노합니다. 며느리가 음란한 창녀짓을 하여 임신했다고 하니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동침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가 침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며느리를 유다는 화형에 처할 작정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막내 아들 세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말을 친정에 보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니 시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골치 아픈 며느리를 제거하고 싶었던 걸까요? 끌려 나온 다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 물건들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유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다말에게 아들 셀라를 주었어야 합니다. 아들의 목숨을 염려해서 또 오나는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이 집안 식구들은 다말을 당시 관습에 맞게 대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거기다 화형까지 시키려고 했지요. 이제 다말은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먼저 나오려던 아기에게 산파는 붉은 실을 묶었는데 밀치고 나온 아기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 베레스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어서 오벳과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중단되고 39장으로 넘어가기 전 38장의 유다 가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내 가슴 아프고 불쾌한 여운이 남습니다. 어찌하여 야곱의 가족이 이처럼 형편없이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배회하며 다녔던 허물이 이러한 인과응보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범죄는 그 자녀 손 3, 4대까지 내려가야 그 형벌이 그칩니다. 우상 숭배로 물든 자손들의 범죄는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 400년 동안 4대에 걸친 형벌로 이어집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4일 사순절 3일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저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날이 되게 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지라도 설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님은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39장 1절은 37장 마지막 절을 계속 이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인신매매단 내지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에게서 노예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통용되는 관습이 무덤덤하게 진술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팔려온 노예들 중에는 요셉과 같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제국을 위시한 고대의 도시국가들은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약자들의 고통 위에 생산체제를 세우고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죠. 모두가 요셉을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웠듯이 청년 요셉은 눈길을 끌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표현은 라헬과 다윗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이 요셉을 향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날마다 청하고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강권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죠. 요셉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겠지요. 보디발이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간음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형으로 다스려졌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거부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했습니다. 정치범이나 신분이 높은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지요. 고대에는 범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즉형에 처하거나 상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옥에 가두어 두는 자유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 매우 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내의 고소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요셉을 당장의 사형에 처하거나 다시 노예로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옥에 가두도록 조치한 것은 아마 보디발이 아내의 고소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그런 면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요셉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처지를 원망하거나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모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모든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다면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두 번째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요셉은 다시금 간수장으로부터 전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옥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가 되지요. 여기서 잠시 독립기념관이 제시한 간수란 말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감독, 지도하는 사람을 일컫는 간수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부터 쓰던 명칭을 그대로 이어온 것입니다. 간수는 일본어로 칸슈입니다. 우리말 속에서 이미 간수라는 말이 있어 잘 간수해라, 꼭꼭 간수하다와 같이 널리 쓰여왔습니다.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간수는 일본인들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는 간수와 그 한자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죄수를 인격체가 아닌 두 눈 부릅뜨고 지킬 물건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명칭을 광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쓰다가 간수라는 말이 간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낮춤말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교도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상태로 죄수가 되었으나 또한 지금의 교도소장의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감옥일지라도 가능한 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신뢰는 아침 안개처럼 쉬이 사라집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지금까지 지켜온 의리도 신뢰도 물거품이 되어 무너집니다. 보디발은 그토록 신뢰하던 청지기 요셉이었지만 아내의 고변에 아무런 절차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권력은 이처럼 불안정한 것이지요. 유혹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와 우리 자신에 대한 양심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유혹을 물리치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고 다시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5일 사순절 4일차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광채로 빛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호흡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들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쉬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에 의해 변화되고 주님의 광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이 꾼 꿈과 요셉의 해몽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꾼 꿈, 요셉의 해몽, 요셉의 탄원, 또 대칭되게 떡 관원장이 꾼 꿈, 요셉의 해몽, 요셉의 요청이 잊혀짐.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 왕을 받들던 두 명의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애굽 왕실의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관원장이라 하면 장이나 수령, 관리자를 의미하는데 하부 조직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노예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이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성실하게 대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면 관원장들은 나름의 큰 권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선발하여 관원장들을 섬기게 한 것은 아마도 요셉에게 아직도 선의의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주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행정일을 도맡아 하면서 갇힌 이들의 안색을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자신도 괴로운 처지이지만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보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역할까지 성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 두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요셉은 궁중 관리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이 순간에 거침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여쭤보면 된다고 하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 수준에 오르는 자들일 텐데 요셉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포도의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이고 왕에게 즙을 짜드렸다는 것은 술 관원장의 복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거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말해 자기를 그 집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탄원합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떡 관원장도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해석합니다. 흰 떡 세 광주리는 3일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로 해석하여 3일 안에 바로가 그 관원장의 머리를 끊고 나무에 달아 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 후 바로의 생일이 되어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나무에 달아매는 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면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탄원을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요셉은 당신들이 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푸는 해석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지요.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퐁퐁 솟아났지요. 하루는 토끼가 큰 짐승의 추적을 피해왔다가 그 물을 마시고는 달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기 걸린 사슴이 그 물을 마시고는 소태처럼 쓰다고 합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옹달샘에 빠진 개미는 이 물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숨 쉬며 말합니다. 그리고 미풍에 날려온 단풍잎은 이런 포근한 침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토끼, 사슴, 개미와 단풍잎은 같은 옹달샘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참인 양 말하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옹달샘은 샘이다.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늘의 지혜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공이 또한 탁월하고 능력 있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여기지는 않나요?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